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8장 전체적으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헌금을 내는 것의 원리, 그 다음에 오늘은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리에 대하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 16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가 이제 그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자원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부탁했고 아마 그 헌금을 또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같이 보냅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니까 아마 한 사람을 더 보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신용 있는 사람이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동역하는 확실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을 조심함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도만 보내도 되는데 왜 또 한 사람을 더 보내냐?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처음부터 악랄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덕이 아닙니다. 회개일을 사실은 그 고린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도둑이라예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했는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것을 맡기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맡겼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그때는 아마 그 은혜로 모든 게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아마 돈깨를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점점 타락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그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도만 보내고 또 한 사람 보내는 것은 디도를 믿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디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디도가 정직하게 했는데 야 제가 혹시 착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요. 이왕 나온 김에 그래서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보세요. 또 한 형제를 감독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그 헌금에 대해서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으려고 바울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투명함과 공정함을 여기에 담아서 처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독관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디도를 말하면 이거는 디도를 내가 믿지 못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디도 입장에서도 나를 믿지 못하나 이렇게 나아가지는 말라는 것, 이것이 디도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 설명을 했지만 잠깐 오늘 살펴보면 이 우리가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는 헌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비난받는 것이 내가 나쁘고 그 다음에 일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처리해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가질 때 더 마귀가 악착스럽게 힘을 쓰면서 문제를 만들고 시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질 때도 늘 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방받거나 시험받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받는 일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성도들이 시험받고 헌금을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금 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헌금한 내용에 대하여 취소를 하거나 잘못 사용되어졌다고 낸 사람에게도 무효를 내거나 이렇게 그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겐 칭찬을 하신다. 잘못 쓴 사람의 문제지 헌금 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전에 선교사를 통해서도. 그때 이제 그 미국 교회 도움을 받은 교회에서 그 헌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낸 헌금은 하나님께 낸 것이니 정의 영수증을 보내려면 하나님께 보내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의 교회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낸 것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좀 잘못 사용되는 것일 때도 있겠죠.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헌금 낸 사람의 헌신과 믿음은 사라지거나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헌금이 잘못 사용되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착복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냐?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회의 이야기를 하고 뭐 회의를 통하여 말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알기 전에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엉뚱한 대로 사용했다. 그럴 때는 그 헌금한 것을 대하여 뭐라 그럴까,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한 교회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힘드니까 대단히 신뢰를 많이 받는,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분이에요. 그냥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그냥. 근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요거 부도수표를 막으려고 교회 헌금을 쓰다가 아마 3억, 2억인가 3억인가 교회 돈을 갖다 쓰고 감지 못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다녔던 동해에 있던 교회, 저도 그 장로님 너무 좋아하고 신실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너무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디도를 너무 믿지만 바울이 한 사람 보내고 또 한 사람 보내서 이것이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했다. 그런 말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부가 있지만 제가 재정부 회계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컴퓨터로 하면 우리 재정부원한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체크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도 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체크도 또 재정부장이라고 막 쓰질 못해요. 꼭 두 사람이 이렇게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카고에 있을 때 맨 처음에 한 사람만 쓰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두 사람으로 딱 바꿔놨는데 여기 오니까 두 사람이 꼭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회를 통하여서 재무 감찰이나 그 다음에 구역회를 통하여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 교회 당회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 모이세요. 왜냐? 어련히 알아서 목사님하고 재정부에서 잘 했겠는가.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회의에 불참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불참을 해서 알아서 잘하세요. 그러면 다 잘하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재정부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물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거나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부 일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늘 재정 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당회나 구역회를 통하여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이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원리인데, 10가지를 할 수 있는데 100가지를 그 사람한테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 한 10원만 맡기면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워낙 기적을 일으키고 막 대단하지.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100원만 맡겼으면 되는데 그게 100만 불이 되어져 가니까 아마 거기서 얼마 정도는 착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이 저자는 도둑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투명하게끔 모든 교회가 도와서, 결론은 이제 회의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때로는 함께하는 동력이요. 좋게 말해서. 두 번째는 이제 감시는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제 교회에서도 함께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여자와 돈을 무서워해라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교수님한테 들었는지. 그러니까는 여자를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돈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헌금을 관리할 때 철저히 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재무부를 맡은 분들도 어느 교인이 와서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고 해답을 해야지. 우리 나를 못 믿어서 이런 말을 하나? 저기 질문 있으면 저 당회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무부실에 와서 헌금 쓰이는 거에 대하여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 하면은 이것을 알려주고 답을 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널리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고,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지만 재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세 분이서 한 분은 은행 그 뱅크 어카운트로 꼭 달마다 다 맞추어 보고 또 재무부장 사인한 것을 또 회계해서, 그러니까 사인하지 않는 분이 또 이제 컴퓨터로 기입을 하면서 또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당회할 때 체크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겪기 때문에 아마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하여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함께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디도는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오는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헌금과 헌금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